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데요. 이렇게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우리들의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내가 보니까 너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어서 사랑했다 그러면 이 조건 때문에 저희들이 막 발발 떨 거예요. 이렇게 이 조건 놓칠까 봐. 근데 성경에서 명확히 말씀하세요. 연약할 때에도 사랑하셨고 죄인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죄에 넘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을 때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이게 비유로도 설명하세요. 아들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떠났는데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왔는데 궁핍하게 되어서 먹을 것조차 없었는데 그를 기다리신 아버지 기다려서 그가 돌아올 때 먹을 것을 다 잃어버려서 삶의 수고와 고통 가운데 지쳐서 더 이상 살아갈 힘이 없을 때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종들도 나보다 잘 먹고 사는데 내 아버지 집에 가면 이런 꼴은 아니겠지. 마저 죽더라도 거기 가서 마저 죽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멀리서 바라보시고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그에게 좋은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발을 시키면서 가장 살찐 소를 데려다가 잔치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그 중에서 새 옷을 입혔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혔다. 이전의 삶과 다른 새로운 삶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하나님 말 약속이에요. 이렇게 새로운 삶을 주마.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마.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너가 과거에 잘못했던 거 돌아온 곳으로 나는 새로운 삶을 허락할게. 힘들었지. 고생했지. 내가 죄인입니다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조차도 끊어버리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돼요.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니 끌어안고 그냥 입맞춤 해버리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어쩌면이 아니라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고 계세요. 나는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연약할 때에도 죄인 되었을 때에도 끌어안으시는 하나님이다 가르쳐 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선언하신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새로운 삶이다.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삶이야. 날마다 새로운 삶이야. 날마다 죽노라.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날마다 나는 새로운 삶입니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나는 죽습니다. 어제의 죄인, 어제의 부족한 모습, 어제의 연약함, 어제의 죄책감, 어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를 내 스스로도 외치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외쳐주신 거예요. 새로운 삶이다. 새로운 거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삶이 되었다. 주님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 새로운 삶이 어떤 거냐면 여기에 초점이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삶이라고 가르쳐 주고 계세요.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러면 화목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원수처럼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게 살아갔던 모습들 그 모습들에서 화목하게 바꿔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왜 화목하지 않게 살아가게 됐냐면 이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게 뭐냐면 육신을 따라 살아갔다 기록하고 육신을 따라 인생이 이렇게 썩어 없어지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면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냥 다 그러니까 다 그렇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어마어마한 그 무시무시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것을 따라가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따라가면요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썩어 없어지는 것을 따라가면요 결국 썩어 없어질 때 내 인생도 없어지는 거죠. 돈을 보고 따라가면 돈이 사라지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지는 거죠. 뭐 외모를 보고 따라가면 외모가 사라지는 순간 내 인생은 없어지죠.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것을 향하여 따라가면요 그것은 없어지는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꿈도 마찬가지죠. 이 땅의 꿈을 내가 꾸겠다라고 하면서 나는 뭐가 돼야지 따라가면 그거 이루고 나면 어떡할 건데요. 나는 헐리우드 배우가 되겠다. 뭐 그거 이루고 뭐 할 건데요. 일단 하세요. 뭐 할 건데요. 이 땅에서 썩어 없어지는 것을 쫓아가면 그것이 사라지거나 그것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썩어 없어지는 것을 따라갔을 때 육신의 것을 따라갔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돈과 명예, 뭐 권력, 자존심 그런 거 따라가면요. 결국 돌아오는 게 이루었을 때는 허무함일 수도 있고 또 못 이룰 때는 계속 아픔과 상처, 원망, 불평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왜 쟤는 되고 나는 안 돼? 세상 즐거움을 따라가면 이렇습니다. 근데 육신의 것을 따라가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오늘 말씀에처럼 그런 결과가 났지만 결과가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수차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더러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게 내가 따라가는 게 뭔지가 중요해요. 따라가는 게 그거면 생각이 거기에 잡혀버린대요. 생각이 거기에 매여버려요. 그럼 그 결론이 어딘지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대요.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따를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그랬어요. 예수님 옆에서 기적을 리얼하게 보고 하나님 말씀을 제자들과 똑같이 들었고 가장 많은 체험과 경험, 가룟 유다만큼 한 사람 여기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을 따랐다 기록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랐더니 결국 그에게 죽음이 다가오고 육신을 따랐더니 끝까지 하나님께 같이 갈 수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 목을 매달면서 끝내버리죠. 하나님과 원수가 되죠.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버리죠.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을 따라가다 보면 결정적인 순간에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버리는 순간이 돼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순간이 될 수 있어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뭐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는 게 아니라 뭐냐면 하나님을 너의 이 삶 가운데 껴맞춰서 너가 이용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너가 껴맞춰서 너 마음대로 움직이지 마. 그게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육신을 따라가는 자는 결국 그 일을 행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시금 새롭게 하셨다. 그의 피로 씻으셨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죄가요, 뭐 이렇게 많은 죄의 열매들도 죄지만 아담과 하와가 뭐 사람을 죽이거나 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뭘 훔쳐하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온 세상에 죄와 죽음을 가져왔는데 그들의 죄는요, 주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을 더 들은 거예요. 세상의 말을 듣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긴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하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게 그들을 죽음으로, 또 그들 때문에 온 세상이 죽음으로 오게 되었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건 그들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씻기 위해서 주님은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손에 못 박히시고 발에 못 박히시고 그 생각을 씻어내시기 위해서 가시로 만든 관을 쓰셔서 물과 피를 쏟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기억하시면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건요, 욕심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 때문에, 육신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살고 있니? 더 이상 음성을 들으려 해도 음성이 들려지지 않고 마음이 이게 주님 계속 말씀하시는데 들어야지 또 말씀을 하시죠. 듣지 않는데 내 생각과 내 마음이 꽉 차 있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 관계도 그렇죠. 한 번, 두 번 얘기했는데 더 이상 들을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꽉 차 있으면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사람도 그래요. 하나님도 그러세요. 사사시대에 말씀이 희귀하여졌다.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왜요? 관심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백성들에게 얘기하면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생명이신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거를 내가 보고 있기가 얼마나 민망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주님은요,
제가 볼 때 저도 말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주님도 말씀이 참 많으신 분이에요. 왜냐면 자신의 말씀이 너무나 능력이 있으시고 생명을 살리고 온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할 만큼의 능력이 있으시죠. 마른 뼈야 살아나라 그러면서 막 살아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있어서 어디든지 막 말씀을 하고 싶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막 지금 하리보 4박스 샀어요. 또 이제 어제 왠지 알아요?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복음. 근데 막 듣지 않으니까 그래도 해야 되나 싶으면서도 참 하나님 말씀을 내가 구걸해야 돼. 그분은 생명이신데 그분 체면도 살려드리고 싶은 거고 뭐야. 저희들은 그러지 말아요. 안 그러시잖아요. 그죠? 흥분하지 말아야지. 그냥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근데 원수가 왜 됐냐면 육신을 따라 이 땅의 것을 살아갔더니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너가 손으로 네 맘대로 살았지 손에 못 박혔기에 네 발로 네 마음대로 걸어다니며 네 인생이 네 건지 알고 막 살았지. 이렇게 불편한 말투는 안 하세요, 주님은. 저처럼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발에 못 박힘으로 인해 너가 네 마음대로 걸어다니고 양같이 제 갈 길로 자기의 소견대로 막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못 박음마. 네 마음대로 생각했지. 내가 못 박음마. 이제는 그런 삶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이 너와 나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꿈꾸십니까?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육신에 매여 살던 삶을 새롭게 하셨다.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던 삶을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자의 후손들과 교제하였다. 뭐 이게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이셨어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그들을 깨우라고 했더니 그들을 살리라고 했더니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꾸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으로 다시금 새로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과 화목한 삶이 되면요 뭐 이렇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느껴져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왜 물어보냐면요 내가 내 욕심이 있는데 이거 동의해달라는 거예요. 사실은 답정너예요. 답정너. 나는 이거 하고 싶은데 주님 이거 결제 내려달라고 조르는 거예요. 사실은 응답 안 하시죠. 그분 타협 안 하시죠. 근데 그럴 필요 없는 게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님과 한 마음을 품고 가면요 그냥 굳이 뭐 주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지 않아도 날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가 있으면 그냥 알아지고 느껴져요. 그분의 마음이.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래서 뒤에 계신 예전 청년 때 저희 선배였던 분은요 제가 뭐 이게 상담하면 뭐라고 했냐면 너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요. 그렇게 상담해 준 분이 계세요. 저희 모자 쓴 자매님이 계신데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이미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준비만 하고 주님과 화목할 준비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은혜를 이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귀는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를 만들긴 해요. 왜? 본인은 이미 원수가 됐으니까. 때가 되면 무적행으로 가니까 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으니까. 이 오늘 말씀해 보면 원래 몇 절까지냐면 2절까지가 6장 2절까지가 오늘의 말씀이에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까지가 원래 이 내용의 단락인데 지금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기회의 때다예요. 지금이. 마귀는 이미 그 시간을 잃어버려서 원수가 돼버렸거든요. 우리도 이 육신 장막 이게 하찮은 게 아니라 이 육신 장막 입을 쓸 때 할 수 있는 기회의 때라는 거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요 구약 시대에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요 흠이 없는 동물을 가져다가 죽이면서 내 죄를 이 동물에게 전가합니다 하면서 이렇게 그렇게 만나시기까지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도 완전히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성전을 만들어서 오게 해서 만나게 했는데 근데도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대제사장들만 간신히 만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언제 그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언제 그것을 다 허물어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으실 때 이거 다 필요 없다 다 찢어버리셨잖아요. 성전도 다 허무시고.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어떻게 내가 너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 노력하다가 결국 만들어낸 게 휘장이고 성전이었는데 이제 이거 다 필요 없다. 이거 없어도 예수님을 믿는 영접하는 그 믿음으로 내가 너와 화목하게 지낼 수 있다. 주님의 꿈이었습니다. 주님의 꿈을 기억하신다면 저희도 주님과 함께 늘 화목하기 위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기도 제목도 이렇게 뭐 이거 해주십시오, 이거 해주십시오. 하십시오. 그것도 다 좋아요. 그것을 통해서 화목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알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 뿌리는 바뀌면 안 돼요. 뿌리가 뭐냐면요. 주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해 줄 수 있을까? 주님과 어떻게 하면 화목해 줄 수 있을까? 나머지 건 도구죠, 도구. 이렇게. 주님과 화목해 줄 수 있는 도구. 유명한 배우가 되더라도 주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배우가 되는 거예요. 저희와 여러분이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스스로가 나는 화목제물이 된다 하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욕심을 내십시오. 이렇게. 어떤 욕심 내냐면 내가 하나님하고 제일 친하다. 스스로. 그거에 욕심 내셔야 돼요. 다른 욕심은 다 하나님이 이게 너무 이럴 수 있는데 딱 그 욕심은요 주님 기뻐하시는 욕심이에요. 내가 그 누구보다 하나님하고 친해. 누가 나보다 더 친한 것 같으면 그 용서할 수 없어요. 되게. 내가 더 친하거든. 하나님이 내가 제일 사랑스럽다고 했거든. 그러면 하나님은 나한테도 그 얘기하시고 다 그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은 가끔 이거 얘기를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거 아닌가 속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주님은 너가 최고다 하세요. 각 개개인에 만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 가장 화목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 교회 꿈은요, 뭐 이렇게 막 다른 것보다 하나님과 화목한 교회다. 이 꿈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교회로 확장하니까 좀 와닿지 않습니까? 개인으로 할 때는 좀 이렇게 불편했어도, 그치, 교회는 그래야지. 좀 와닿지 않습니까? 저는요, 꿈이 하나님과 제일 화목한 거, 그래, 목사님은 그래야지. 이렇게. 목사님하고 교회는 좀 이렇게 맞는 것 같지 않아요? 왜 저만요? 하나님은 구분 짓지 않으세요. 하나님 나라에는 목사다, 평신,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없어요. 하나님과 화목한지, 화목하지 않은지만 존재해요. 마귀도요, 너가 목사인지 아닌지 공격할 건 말까 이런 거 없어요. 제가 볼 땐. 너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두려워 떠는 거고, 세상과 화목하면 계속 공격할 수 있는 틈이 생기는 거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주님 가르쳐 주시지, 목사들은 그래도 조금 나랑 가까우니까 이런 거 없다고요. 없다고요. 주님과 늘 가까이 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꿈이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정도 꿈 뭐냐면 하나님과 정말 친한 가족. 우리 요셉이, 이삭이, 요한이 하나님과 정말 화목한 우리 희준이, 형준이, 우리 하나님과 정말 친한 보인이도 너 나중에 어떻게 됐어? 그러면 내가 하나님하고 좀 친해서요. 막 이런 거 얼마나 멋집니까? 그게 저희들의 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림이 나는 왜 안 해주지? 이미 친하잖아요. 하나님하고 너무 친밀하잖아요. 그죠? 두 번째로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기록하고 직분을 주셨다. 새로운 삶의 어떤 다른 거 하나는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우리에게 주신 게 새로운 삶이에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던 삶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을까? 그 직분을 맡기셨대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대요. 화목하게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그냥 우리가 말하는 이 원수 같은 이런 원수가 아니라 정말로 원수였는데 근데 거기서 건져내셔서 나의 자녀, 나의 백성, 나의 심판과 저주가 내려져야 될 관계였는데 마귀의 자녀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판이 내려지죠. 멸망당하죠. 근데 거기에서 건져내서 이제는 나의 긍휼을 입는 자가 되었는데 그 다음은 하나님의 기이한 이 놀라운 일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다 가르쳐주세요. 살아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이게.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살아나가지만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니면 살아갈 이유를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면 찾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성전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는데 주님은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용서합니다 하면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보내세요. 세금을 갈취하면서 살았던 다른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그 세리들 지금으로 따지면 뭐 어떻게 물질적으로 죄악을 범하고 사는 사람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주님은요 너가 나의 친구다 말씀하시고 그를 품으세요. 죄인이라고 정죄하지 않았어요. 다 품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화를 내셨어요. 주님하고 맞지 않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은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성경을 옮겨 적는 사람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학자일 수 있죠. 학자, 목회자, 신학자, 뭐 또 이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화를 내셨다고요. 얼마나 그들이 잘했겠어요. 그죠? 근데 화를 내신 이유가 뭐냐면요. 마태복음 23장 13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도다 기록하고 있어요. 주님이 가장 화를 냈던 한 장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다른 사람 세금을 갈취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고 성전에서 간음하지도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죄를 저지르지 않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되게 깔끔한 근데 그들을 향하여 외식한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너희 속마음에 뭐가 있냐면 너네들도 하나님께로 나오려 안 하잖아요.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마음 자체가 없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마음이 너도 없잖아. 하나님을 기대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잖아. 하나님을 향한 화목하고자 하는 친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잖아. 너도 없지만 내게로 오는 사람들까지도 왜 막어? 너가 안 오는 까지는 알겠어. 근데 왜 막어 그들까지? 그거에 대한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그거에 대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고 화를 내시면서 너무나 분노하셨던 모습을 보게 돼요. 너도 안 오는 것도 나도 그것도 불편하지만 왜 막느냐는 거죠. 이게 저희 그리스도인들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게 돼. 제가 이렇게 지난주도 몇몇 분을 만나면서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분 가만 들어보면 가족 중에 누가 있는데요. 항상 가족 중에 권사님이 있는데 가족 중에 장로님이 있는데 가족 중에 목회자가 있는 선교사가 있는데 왜 그래? 왜 그런지 내용은 듣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들이 주님께로 와야 될 길목에 걸려 있다라는 게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까? 주님 모실 때 어떨까? 너도 오지 않으면서 왜 오는 자들까지 가로막고 있느냐라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했던 말씀이 나에게는 자유로울까? 고민하게 돼요.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했다라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나를 위해 살았습니까? 나의 만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으면서 뭐 안식일 날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나는 일을 하면 안 되니까 너가 들어. 그래서 다 넘겨주고 들으라고. 나는 요리를 할 수 없으니까 네가 다 요리해. 자기는 짊어지지 않으면서 주변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게 왜 안식이니? 내가 말하는 안식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어.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계속 열왕기에 보면 이게 여로보암이라는 왕을 계속 뭐라고 하세요? 다윗은 주님께서 내 마음에 합당하다 하세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범죄한 적이 있어요. 부하의 아내를 취한 적이 있죠. 그러면서 그 남편까지도 죽이려고 했고, 죽였고요. 살인 교사도 하고, 살인 교사의 간음에 뭐 죄로 말하면 다윗이 더 험악하죠. 근데 그는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왔는데 주님은 계속 다윗은 내 마음에 합당했고 내가 다윗을 봐서 솔로몬 너는 지켜줄게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을 계속 인정하세요. 왜냐면요, 다윗은 끊임없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올 수 있도록 예배를 만들어 갔어요. 성전을. 그의 윤리적인 삶이 옳고 그르고도 중요하지만 그가 집중하고 살았던 건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들고 있는 통로가 되는지였어요. 근데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북이스라엘의 왕은요,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백성 10지파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가서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 그것이 마음에 안 들어서 산당을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굳이 안 가도 된다. 굳이 예수님 안 만나도 돼. 굳이 예수님 믿지 않아도 돼. 성전은 예수님을 예표하죠. 굳이 예배를 막았어요. 예배를. 아합 왕 정치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당시에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 살렸겠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잘 살렸으면 하나님이 너 경치적으로 잘했다 칭찬해 주시. 아니요. 칭찬 한마디도 없어요. 가장 악했다라고 말해요. 가장 험악했다고 말해요. 정치 잘한 게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왕을 세웠으면 집안에 부흥하게 물질 많게 만든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가장으로 세웠으면 그 안에 모든 가족이 하나님을 잘 만날 수 있게 해야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야지. 여로보암 너는 산당을 만들어서 내 백성들이 나를 못 만나게 만들었고, 아합 너는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계속 따랐으며 너도 끊임없이 그보다 더한 것들을 해냈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어버렸어. 그게 아합 왕을 진단하신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화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화합해줘야 되는데, 화합해줘야 되는데 만나지 못하게 만들었던 거.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삶입니까? 이제는요, 주님, 작게는 내가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가족, 또 내 주변의 사람들,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주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성공의 에라가 아니라 너를 통해서 일단은 너가 하나님과 화목해지고 너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졌으면 좋겠다.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새로운 삶이다. 이전의 삶이 너무나 육신이었고 죄악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일을 반복하지 말고 이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다오. 그것을 저희 유산으로 남겨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소망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주신다 하셨어요. 이게 먼저 나라와 의가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곳,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지는 그곳,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려지기 시작하면요, 내가 다 알아서 채울게. 내가 다 인도해 줄게. 약속하시죠.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은 새로운 일을 새 부대에서 다시 또 일하기를 원하세요. 기존의 부대를 회개시켜서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새 마음을 갖기 원하세요. 다시금 결심으로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리라.
그리고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통로가 되리라. 우리 축복의 통로가 부르잖아요.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기 원합니다. 이게 무슨 축복이에요? 근데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처럼 또 아합처럼 기껏 경제는 잘 살리고 정치는 잘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고 악하다. 내 백성들이 바알 섬기게 만들었으니까. 내 백성들이 돈에 빠져 살게 만들었으니까. 내 백성들이 쾌락에 빠져 살게 만들었으니까. 내 백성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화목하지 못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어 살아가게 만들었으니까. 내 백성들이 내게 오지 못하게 만들었으니까 제일 나빠 너가. 저희들이 하나님 시선에서 바라볼 때 너는 착하다입니까? 너는 악하다입니까? 제가 볼 땐 저희는 다 하나님 보실 때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